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귀한 은혜 속에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놀라우신 은총과 시시때때로 열어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학업과 가르치는 것과 모든 것에 종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리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저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온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역사의 능력으로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알고 자신의 혼을 다하여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권석들을 한없이 강건케 해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표하는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구역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 역사해 주심으로 저들의 생활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져서 이 영광을 보는 즐거움의 구역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일의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이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니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드리는 손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들을 깊이 깨달아 주께 영광 돌리는 감사 주일 예물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도들이 감사할 때 백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들이 물러갈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미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강건함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니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복을 받고 기쁨의 즐거움 속에 복을 받아 복받는 즐거움 속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누가 보든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우리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것,
우리의 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혼을 받아 역사해 주시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저녁 번제보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모든 것들이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어서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36장 찬양합니다. 36장. 자, 39절로 같이 공부합니다. 주께서 나아가시어 너를 하시던 대로 올리고 선포하시니 저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407장 찬양합니다. 기뻐서 내가 너 주여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찾았죠? 자,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내는 주의 생각을 지키고 저런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다른 옷을 입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이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싫어하는다. 자들은 너희를 악하고 또 작은 성으로 그러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너희가 정령 성경들에게 예수의 전처와 사랑하는 왕의 법을 지키면 다른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라. 누구든지 범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보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는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이니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법에 따라 하는 사람처럼 가려면 행동하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주님과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르니라. 오, 하나님을 믿는 중수를 따를 거다 아니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었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의 행함으로써 죽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참여라. 또 조상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죽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212장 찬양합니다.
야고보서를 할 수 있는데 금주부터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영으로 취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소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오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지각을 열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위대하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자, 여기를 보는데 제가 좀 뜨듬뜨듬했어요. 뜨듬뜨듬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 한 번은 언젠가 하면 이 기록을 해놓기를 22년 10월 17일 월요일날 야고보서 보는 날, 아직도 이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 바로 5시 25분경이었는데 여기서 또 뜨듬뜨듬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쭉 봤습니다. 본 내용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서 1절이 어디를 지금 지로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여기는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해가지고 성경에다가 옮겨서 잘 적어야 합니다. 그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말고 메모를 딱 해서 성경에다가 바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기록해야 돼요.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은 완성자이신 예수, 이렇게 되어서 완성자, 완성자이신 예수,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1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하고, 또 완성자이신 예수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 세 가지가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는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사로운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계략인데,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면 곤란해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특히 어른들 사이에 여러분들 이것을 잘 깨닫고 경영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능하게 산다, 가난하다, 이런 거 다 외모에 속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때가 너무나 많았어.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 반드시 내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도성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내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주머니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리지 말고 잘 이렇게 하도록 하거라 가르쳤더니 하루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는데 고성애가 오늘 학교를 안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찾아 나설 수도 없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 늦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학교 안 갔다면서. 예, 왜 그래?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돌보면서 안 갔어요. 너무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이웃을 그렇게 잘 섬기니까 지금도 잘 이렇게 친구로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섬길 때는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뭐 두말 할 것 없죠. 내가 잘못 가르쳤어. 야, 네가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돌봐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못 가르쳤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이웃이야.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이 내게 유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뭐 이렇게 뭐 행편이 어떻다, 뭐 그 가문이 어떻다, 뭐 성질이 어떻다 이런 거 우리가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복은 나의 것이요 여러분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신앙 간증하죠.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여종이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나 하면 이런 말이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부드럽게 해야 된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날은 몰랐어요. 그날 모르고 뒷날 성경을 보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딱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내 이웃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귀에 담아야 하는데 그걸 잘못하면 고깝게 듣고 이렇게 도리를 흔들어버리고 하면은 낭패가 생긴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는데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늘 상고하고 있으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누구냐? 물론 아내도 돕고 자녀도 도와요. 그 이전에 내가 딱 바깥에 딱 나가게 되면은 아내가 돕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요? 기도해야죠. 자녀가 가정에 있을 때는 참 시간이 많이 없고 뭐 배우러 다니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말을 할 때가 적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귀에 담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못하게 되면은 평생 고민거리, 평생 걱정거리, 이거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못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 회개.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이나 사람들이나 나의 모든 환경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건 복은 따놓은 것이라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단 딱 밖에 나가면 나를 돕는 사람은 이웃이에요. 나도 모르는 이웃이 나를 도울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해서 우리 모두가 늘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늘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보시면은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게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이거 어려워요.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카네기 철강 회사에서는 한 여인을 잘 숨겨가지고 큰 철강 회사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네, 내가 보기에 이거 안 되겠어 싫어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항상 먹거리가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가지고 헉 거린다. 그러면 뭡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 가정이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예. 이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서 생활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 이 전율을 삭제시켰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을 증거할 기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가 전혀 무익한 거라 이걸 우리가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요한복음 6장 26, 27절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6,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라. 이거 당연하게 정해진 코스인데 복을 못 받아. 그러면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혼을 다해서 봉독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내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요.
그때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거는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내가 말씀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내 사람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겠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는 것, 구하지 아니한 것, 감추어진 것, 도무지 찾지 못한 것, 이런 걸 전부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 배우는 것이다. 오늘처럼 자 이거 1절을 공부하는데 더듬더듬 그러거든. 이거만 간단하게 읽어내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 사람에게 부자가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자를 못 만들어 주는 거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아야 한다. 자, 뭐라 그래요? 7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있다니. 자, 이거 보시면은요,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 무엇입니까?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 줄 때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러냐,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구원은 돈을 주고 환산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요한복음 에베소서 3장에서 그걸 딱 가르쳐줍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값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뭐라고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런 것이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에요. 왕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의 19장 2부터 쭉 읽어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왕, 왕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것은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쪽. 자,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가능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가능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뭐 율법이 이것뿐입니까? 거짓말하지 말은 거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는 것도 있고 꽉 찼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 하나 10개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청년이 예수께 왔습니다. 주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깨주고 하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 청이 부자이기 때문에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니. 계명을 다 지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영혼을 못 차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잘못한 게 한 가지뿐입니까?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많죠. 그래서 계시록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잘 이루어갔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하는데 이스라엘보다는 여러분 특히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막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 어느 때에 이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반대하는 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색출하느라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움직이니까 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처음 행위를 찾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사랑의 삶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 여러분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 하면 일들이 이루어진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곳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을 들어서 먹고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제부터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끈질긴 간청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끈질긴 간청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기도의 뒷받침과 힘은 성경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렇게 하면 구하는 것을 받게 되고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찾아지게 된다면 이걸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 세 가지를 두 번 하신다. 두 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알아듣겠죠? 제가 누가복음 11장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누군가가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전부 시간까지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나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팅을 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웃도 기도할 수 있지만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주저할 수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믿음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장 전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시고 전후 좌우에 나쁜 것들이 묻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